일제 강점기 시절 중국의 만주 땅은 그야말로 무법천지였다고 합니다. 민가에 불을 지르고 사람들의 목숨을 예사롭게 빼앗는 마적대들이 기승을 부렸기 때문입니다. 치안은 무너졌고 백성들의 마음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이 흉흉해져 갔습니다. 그러자 일본 수비대가 극단적인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그것은 붙잡힌 마적의 목을 잘라서 그 목을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사거리에다가 높이 걸어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다가 다음과 같은 경고문을 써붙였습니다. 이 사람은 어느 동네에 살던 아무개인데 죄 없는 양민들을 살해한 마적이다. 그래서 우리 수비대가 체포해 사형에 처했다. 앞으로 누구든지 이런 짓을 하면 똑같이 엄벌하겠다. 이 잔인한 방법이죠. 아무리 죄인이지만 사람의 목 잘라가지고 애도 어른도 노인도 여자도 다니는 그 사거리에다가 걸어둔다는 게 얼마나 잔인한 방법이에요. 그러나 그 효과는 즉각적이었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공포심을 느끼고 마적들의 기세가 점점 꺾였고 그래서 치안이 결국 잡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은 범죄자를 시범적으로 처벌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경고가 된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2장 4절부터 8절까지는 세 가지 큰 심판을 언급함으로써 경고를 주는, 범죄하면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경고를 줍니다. 그 첫 번째 심판은 4절에 나오는 천사 심판이고, 두 번째 심판은 5절에 나오는 노아시대의 홍수 심판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심판은 6절부터 8절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유황불 심판입니다. 그래서 첫째 심판, 천사 심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이미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나머지 두 심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절을 보면 하나님이 옛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홍수로 심판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옛세상은 홍수 심판으로 멸망당하기 이전의 세상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노아 홍수 심판으로 다 세상을 멸하신 다음에 새 세상을 창시하셨기에 이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5절 하반절, 6절 하반절에 나오는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노아시대 때 홍수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창세기 6장 11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면 아주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니, 그 다음 같이 읽을까요?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 그랬어요. 제가 아까 만주 땅이 무법천지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아 홍수 이전에 세상이 무법천지가 되고, 그 특징이 뭐냐?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심판을 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나 없나를 가장 쉽게 아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나 없나예요.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요새 난리잖아요, 난리. 저 벌을 어떻게 받으려고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두려운 줄 알면 저렇게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지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막 하고 싶은 대로 살면은 이런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저와 우리 교회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6절을 보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잿더미로 만드셨다고 말씀해요. 6절에 창세기의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창세기 19장 24절 28절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 그래서 유황불이 나온 거죠.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후 79년에 제가 몇 번 언급했어요. 주후 79년에 이탈리아의 베스비오 산에서 화산 폭발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화산 폭발이 일어나서 그 폼페이시와 그 인근 지역에가 다 순식간에 잿더미로 덮이고 최소 2,000명에서 16,000명 정도가 순식간에 그냥 잿더미에 깔려가지고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 폼페이에 가면은 그때 용암에 그냥 굳어버린 그 사람들의 모습이 그대로 지금도 보존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후 1세기에 이 사건을 기록한 알렉산드리아의 그 필로라는 분이 이런 기록을 남겼어요. 하나님께서 불경하는 자들과 그들의 성읍들을 태워버리셨고 오늘날까지 그 끔찍한 재앙에 대한 기념물은 시리아에서 발견되는데 같이 읽을까요? 폐허와 수덩이와 유황과 연기이다. 여기 유황, 연기, 수덩이가 나오죠. 요 기록에 사용된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오늘 본문 6절에 재가 되었다라는 단어예요. 여기 수덩이가 나오죠. 이게 그리스어로 재가 됐다라는 똑같은 단어가 여기에 사용되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은 왜 잿더미가 됐을까요? 왜 유황불 심판을 받았을까요? 7절 상반절을 보면은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기에서 이 무법한 자들이라는 것은 부도덕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란한 행실이라는 것은 온갖 종류의 변태적 성행위들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음란한 행실은.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사는 사람들이 방탕하고 타락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범죄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동성애예요. 동성애는 굉장히 뿌리가 깊은 역사가 깊은 죄입니다. 여러분. 소돔 성에서 얼마나 동성애가 많았으면 오늘날 영어 단어에 소돔성을 가리키는 소돔이라는 단어가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소돔이라는 단어의 뜻은 첫째로 남색. 남색은 뭐예요? 동성애예요. 남자끼리, 여자끼리 동성애예요. 두 번째로가 수간이에요. 수간. 참 말하기도 민망하지만 짐승하고 변태적인 성행위를 하는 거. 우리 교회 교우들은 그 한 분도 그런 게 없겠지만은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가능해요. 실제로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타락하면 제일 마지막에 가는 게 성적 타락이에요. 참 이런 일들이 지금 세상에서 말도 못하게. 그래서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소돔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같이 읽을까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보면 어때요? 죄 짓는 사람들이 남 등쳐먹는 사람들 권력을 가지고 막 남용을 하고 요즘 전쟁 많이 하잖아요. 한 사람의 전쟁광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당합니까? 이 죄 짓는 사람들이 즉시 벌을 받나요? 벌을 안 받잖아요. 오히려 떵떵거리며 살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심판이 있는 건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저런 인간들을 왜 바로바로 처벌하지 않고 저렇게 놔두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나 한 건가? 심판은 있는 건가? 이렇게 이야기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범죄를 기억하시고 나중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당장 심판과 벌이 없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됩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냥 죄 짓자마자 바로 심판받지 않은 거 아시죠? 노아 시대 홍수 심판이 금방 내린 게 아닙니다. 오랜 기간 경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자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왜 심판은 그렇게 즉시 집행이 되지 않느냐? 하나님이 기다리는 겁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즉시 심판을 당하고 벌 받는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즉시 심판한다, 하나님이. 하나님 싫어하는 짓을 하면 즉시 심판이 있다. 우리 중에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죄를 짓는데도 심판이 즉시 없는 것은 하나님이 돌아오기를 인내하며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아야 합니다. 심판은 취소된 게 아니라 집행유예 상태에 있다는 거. 그걸 알아야 됩니다. 본문 말씀은 심판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구원 이야기로 연결됩니다. 5절을 보면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노아와 그 7 식구는 누굽니까? 노아와 그의 아내, 노아의 세 아들들, 그리고 노아의 세 며느리들. 몇 명입니까? 8명이죠. 예. 그 노아와 그 7 식구가 세상에 심판받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방주에서 지켜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의인이었기 때문에.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저는 성경 읽으면서 왜 노아의 식구들은 이라고 안 하고 노아는 그랬을까? 물론 노아가 대표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가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어요. 노아를 나중에 롯을 살려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처럼 노아의 믿음을 보시고 그 가족들의 좀 부족한 믿음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이게 뭘 말합니까, 여러분? 아무도 예수 믿지 않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수 잘 믿는 그 사람을 보시고 그 가정에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이 은혜죠, 은혜. 나 혼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하나님은 내 믿음을 보시고 믿지 않는 가족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7절을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이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심판 사건을 기록한 창세기 19장을 보면은 솔직히 롯이 의로워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빨리 도망가라고 하는데 롯이 안 가고 있어요. 천사 보내가지고 롯을 강제로. 롯의 부인은 또 도망가다가 그 뒤 자기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자기 그 재물이 그게 아직도 생각이 나. 뒤를 돌아보다가 뭐가 됩니까? 소금 기둥이 되고. 이런 인간이에요. 그런데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라는 표현이 좀 의아해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이 롯을 의로운 자라 했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다 동성애하는 아주 타락한 도시였는데 그거 가담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괴롭힘 당한 거예요. 그것을 믿음의 행위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롯과 그 두 딸을 구원해 주셨어요. 창세기 19장 29절 30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그 누구와 함께?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롯과 두 딸을 건져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의인들을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을 말씀합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 여기 보면 물이 나오고 불이 나와요. 그렇죠? 물과 불은 세상을 심판하는 도구예요. 그런데 물 속에서도 건져주시겠다. 불 가운데도 건져주시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리 세상의 심판이 크다 할지라도 엄중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은 꼭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며 두려워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편법으로 돈도 잘 벌고 부동산 투기해서 편법으로 돈도 잘 벌고 편법으로 손바닥에 지문이 닳도록 비벼대가지고 승진도 잘하는데 나는 말씀대로 살다가 뒤처지면 어떠나 어떻게 하나. 요즘은 말이죠, 박사학위 쉽게 잘 통과 안 시켜주지만은 제가 대학원 다닐 때는 박사학위, 제가 조교 생활을 2년 했어요. 그래서 잘 알아요. 그래서 박사학위 들어왔다가 지도교수하고만 잘하면은 박사학위 쉽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해했는지 몰라요. 그 학생들이 교수한테. 또 그 교수 사회에서도 말이죠, 얼마나 파벌이 많은지 몰라요. 거기서 뭐 전임 강사에서 조교수에서 부교수에서 정교수에서 학장이 되고 총장이 되고 이런 과정을 제가 옆에서 다 봤단 말이죠. 얼마나 이게 뭐 진짜 종로로 하듯이 하고 윗사람한테 잘 보이고 이래야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많은 갈등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뭐 뇌물을 주고 아부하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내가 신앙을 지키고 양심 지키다가 이거 완전히 망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홍수 심판에서 노아를 건져주시고 소돔과 고모라의 불 심판에서 롯 가족을 건져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고난과 실패와 유혹과 우환과 환난과 심판에서 반드시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말이죠, 그 바벨론에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 때문에 불 속에 던져집니다. 지금 말하면 용광로예요. 그 들어가서 용광로에 타 죽을 위험에 있을 때 성경에 보니까 신들의 아들과 같은 이가 딱 곁에 선 거예요. 다니엘서 3장 25절에 나와요. 신들의 아들과 같은 이, 그게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보호해 주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믿음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동행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데, 심판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숫자가 매우 적다, 다수가 아닌 소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질문합니다. 아주 쉬운 질문입니다. 노아 홍수 심판에서 모든 인류가 멸망당할 때 살아남은 사람이 총 몇 명입니까? 8명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불심판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총 몇 명입니까? 3명입니다. 뭘 할 수 있습니까? 구원받는 자는 적구나. 저는 여기서 힌트를 얻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다.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사회에 가든지 어느 공동체에 가든지 다 소수예요. 다수는 비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가봐요. 예수 믿는 사람 있나? 옛날에 제가 대학 다닐 때는 그래도 한 클래스에 예수 믿는 남자애들도 몇 명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걔들하고 잘 어울리고 그래. 여자애들도 있고 크리스찬이 있었어요. 지금 없어요. 한 명이 남아요. 요새 중고등학교에도 한 반에 예수 믿는 사람 몇 명 없어요.
아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수예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다수인 비그리스도인들로부터 노골적이진 않지만 하여튼 그리스도인들은 양심대로 살고 신앙대로 살려면 조롱받고 모욕당하고 양따당하고 비난받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신앙을 숨겨요. 숨긴 채 그냥 안 믿는 사람들하고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예수님이 그 모습 보시면 좋아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좁은 문으로 가라는 거예요? 넓은 문으로 가라는 거예요? 저도 대학 다닐 때 우리 대학 요새 신문 보니까 요새 대학생들 술 이제 많이 안 먹는데요. 제가 신문보다 오랜만에 좋은 뉴스를 봤어요. 술을 잘 안 먹고 그냥 콜라로 마신다고 그러고. 이런 일도 있구나 내가. 근데 그게 한편으로는 좋은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애들이 이제 안 어울리는 거예요. 다 개인주의.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엄청 술 먹었어요. 제가 엄청 먹었다는 거 아닙니다. 엄청 그냥 맨날 술 먹어서 술에 찌들어 살았어요. 뭐 휴강도 교수님들도 그때 휴강이 막 휴강하면 전부 할렐루야 하고 할렐루야 좋아했어요. 휴강하고 뭐 해서 휴강하고 뭐 해서 휴강하고 데모하느라고 또 휴강하고. 그런데 말이죠, 저는 진짜입니다. 제가 그때 목사할 마음이 하나도 없을 때이지만 정말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나중에 깨달았어요. 예수 믿지 않는 친구가 저한테 와서 내가 이제 얼마나 제가 핍박을 받았겠어요. 회식 자리 가도 술도 안 먹지, 콜라만 마시지, 사이다만 먹지. 그러니까 얼마나 싫어했겠냐고. 분위기 깬다고 그러고. 그랬는데 나중에 예수 믿지 않는 친구가 큰 고민이 있을 때 저를 찾아왔어요. 너만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친하지도 않아. 네가 네 신앙을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너한테는 털어놔도 될 것 같아서 왔다. 그때 제가 깨달은 사실이 있어요. 신앙을 지키면 말은 하지 않아도 존중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직장에서도 여러분 신앙을 지키시면은 분위기 깨는 것 같죠? 사실은 존중합니다. 존경합니다. 자기가 어려울 때 왜 나한테 왔겠냐고. 너한테는 털어놔도 될 것 같아. 왔다는 거. 물론 그 다음에 또 멀리 했어요. 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 노아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배를 건조합니다. 배를 바닷가에서 건조를 해야 되는데 육지에서 건조합니다. 그것도 긴 시간. 그 사람들이 다 뭐라고 했겠죠. 배 왜 짓냐? 그것도 큰 배를. 그랬을 때 이 노아가 그냥 몰라도 돼 이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심판을 예고하셨다. 당신들도 하루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창세기 그 말은 없어요. 그런데 본문에 나와요. 5절에 보시면은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는 구절이 나와요. 이 의가 뭐겠어요? 심판을 말하겠죠. 그러니까 다수의 이 망해가는 사람들 틈에 소수의 노아가 자기 믿음을 지킨 것이죠.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 심판에서 유황불 심판에서 구원받은 롯도 노아와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7절을 다 같이 7절을 봉독합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고통당한다는 단어는 압제받다, 학대당하다라고도 번역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동성애를 비롯해서 온갖 변태적인 성행위들이 그냥 자행되는 사람들 틈에 끼어있는 이 롯은 정신적인 학대 수준의 고통을 당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동성애를 한다. 그거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 학대죠. 8절을 보면 롯은 또 방탕하고 음란한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날마다 보고 들음으로써 의로운 심령이 어떻게 했다 합니까? 여기 상한다라는 단어는 괴롭게 하다, 고문하다라는 뜻이 각 담겨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 주민들의 범죄가 롯에게는 정신적 고문으로 느껴질 정도였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요즘 TV나 TV 드라마나 영화 중에는 동성연애를 좋게 미화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정신 차리고 봐야 됩니다. 최근에는 세계 곳곳에서 막가파식 전쟁이 계속되고 이 전쟁이 이게 몇 명의 아주 그 잘못된 지도자들이 말이죠. 전쟁을 막 무슨 게임 하듯이 말이죠. 게임 전쟁을 즐긴다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계속되고 있고 이 TV나 유튜브에서는 마치 게임을 중계하듯이 이 전쟁 상황을 리얼하게 보도를 합니다.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별 생각 없이 쉽게 말하면 분노하는 마음이나 안타까운 마음, 거룩한 마음이 없이 그런 장면들을 그냥 즐기고 있는 건 아닌지.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요.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요. 다른 사람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안 됐다, 얼마나 힘들까 이런 마음 품는 사람도 있지만 그 즐기는 사람도 있어요. 각성 쾌락을 즐기는 거예요. 고통받는 모습을 즐기는. 이건 하나님 앞에 큰 범죄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범죄가 나에게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얼마 있지 않아서 그 죄가 나를 더럽힙니다. 그래서 19세기 로마 캐톨릭 신학자 추기경인 뉴먼은 아주 멋진 말을 했어요. 한번 같이 뭐라고 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죄에 대한 우리의 큰 안전은 그것에 충격받는 것에 있다. 다른 사람이 죄 짓는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마음의 위험 경보기가 잘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담뱃갑에 인쇄된 폐가 시커멓게 된 그 사진을 보면서 사람들은 야, 이거 담배 많이 피면 나도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경각심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10개 피던 사람이 8개 핀다든지 그런 목적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이 죄 짓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그것이 우리를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죄 짓는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런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 영혼의 경보기가 고장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픈지, 또 불의한 이런 모습을 보며 분노가 일어나는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탄식이 나오는지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과 양심은 살아있는 것이죠. 죽은 물고기는 물 흐르는 대로 떠내려가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결을 거슬러서 올라갑니다. 세상이 타락할 때 나도 그들과 같이 그렇게 가는 것은 죽은 신앙입니다. 그러나 범죄한 이 세상을 거슬러서 반항하고 분노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진정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죄악의 모습을 보면서 우셨습니다. 성전이 더럽혀지는 모습을 보며 분노하셨습니다. 죄인들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세상이 일어나고 있는 이 범죄에 대해서 애통하거나 한탄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거룩한 표준에 무관심한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거 세상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따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가 죄로 안 보입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세상의 기준이 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둘째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무관심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빛 노릇 소금 노릇 해라 그랬는데 세상에 무관심하다고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말든 나는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 이거는 진정한 신앙이 아닙니다. 저나 우리 장로님들이, 안수 집사님들이 대표 기도할 때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이게 옳은 일입니다, 여러분. 옳은 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세상과 등지고 교회와 수도원에 기도원에 들어가 가지고 수도에만 전념하는 수도승이나 은둔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사람이죠. 아멘이십니까?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입니다. 치열하게 살아야 됩니다. 자기 직업에 치열하게 직업 전선에서 일해야 됩니다. 월급이 얼마가 됐든지 내 일하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세속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주 2세기의 유명한 교훈 테르툴리아누스는 원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비그리스도인들과 완전히 달라도 너무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는 순교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신앙 포기하지 않고 의연하게 끝까지 죽는 모습을 보면서 테르툴리아누스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보라. 그들에겐 틀림없이 무엇인가가 있다. 믿음이 저렇게 변화시킨다면 그 믿음 안에는 틀림없이 무엇인가가 있다. 여러분이 믿지 않는 혹시 가족 속에서 살아갑니까? 믿지 않는 주변 그 직장 사람들 틈에서 살아갑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조금이라도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감으로 믿지 않는 식구가,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은 나하고는 다른 사람이다. 도대체 저 사람이 믿는 예수라는 분이 누군가? 나도 저 사람이라면, 저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범죄한 악인들이 망하지 않고 형통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취소된 것이 아니라 뭐가 된 거라고 그랬어요? 집행유예된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오시도록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자기의 백성들을 반드시 건져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험악해진다 할지라도, 신앙 때문에 분리당하는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의 방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절대로 우리는 침몰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타락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분노하는 것은 영원히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죄에 무관한 것은, 죄에 무관심한 것은 하나님의 표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세상과 격리된 수도승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 때 세상에 물들지 않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이번 주 묵상 실천사항 함께 보겠습니다. 주보의 중간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화면 봐도 되겠고요. 이번 주에 우리가 묵상하고 실천사항 1번 읽습니다. 심판은 취소된 것이 아니라 집행유예된 것임을 기억하자. 당장에 불리게 흔들리지 말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신앙을 지키자. 2번 죄를 보고도 애통해하는 마음이 없다면 신앙이 고장난 것이다. 동성애와 전쟁과 폭력에 대해 거룩한 탄식과 분노를 품고 기도하자. 3번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격리된 은둔자들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내가 속한 가정과 일터에서 그리스도인들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 나에게 꼭 필요해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이번 한 주간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